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3장 14절부터 5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르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총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더한 자의 속전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송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함께 봉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주스가 있는데 주스를 원액 그대로 짜는 것을 가리켜서 리퀴드 주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렌지가 있으면 그 오렌지를 그대로 그냥 착즙해서 짜는 거, 그대로 짜는 거. 그럼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대로 짜놓으면 그다지 맛이 없어요. 근데 레몬 주스 있잖아요. 레몬을 그대로 짜서 마시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걸 주스로 만들면 맛이 그래도 먹을만 하죠. 그죠? 약간 섞고 다른 걸 많이 가미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도요, 참 어느 성경은 그 풍성한 그런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 있고요. 오늘 성경 같은 본문은 이렇게 잘 짜면 잘 짜지지만 그래도 그 내용물이 적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접목하기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맛이 없어도 또 오늘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가능하면 잘 짜려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짜기를 또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간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관리 대상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민수기 1장에서는 처음에는 레위인은 수에 계수하지를 말라, 카운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빼고 모든 장정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해라. 그것이 약 6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숫자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3장에 들어서면서 바꾸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수를 세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레위 지파의 수를 세우는데 누구부터 시작해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세라. 레위 지파 한 지파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몽땅 다 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숫자 얘기하니까 벌써 조시는 분이 계시려고 그러네.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 이 지파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남자의 수를 전차 세보니까 1개월 이상 된 수를 세보니까 몇 명이다? 22,000? 숫자를 얘기하니까 또 22,73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2,273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하고 그 다른 지파의 1개월 된 남자아이의 숫자를 빼고 더하면 273명이 누가 많은 거예요? 예, 다른 지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273명이 적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73명의 레위인이 적으니 이 273명에 대한 돈을 계산해서 한 명당 5세겔씩 계산을 해서 송소의 세겔로 돈을 지불하게 해라.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서 내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되는 그런 직분은 뭐뭐다. 성소에 뭘 맡아야 되는지 그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합치고 이 말씀을 의미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두 가지에서 본문에서 잘 짜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는구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블루리스트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인들을 관리하시고 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얻은 어떤 한 중요한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뭔가?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관리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카운트하는 사람이 다르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산하게 하셨죠. 수에 포함되게 하셨죠. 큰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전에 20세 이상, 그래도 이제는 죽을 염려 없고 사람 구실할 사람들만 카운트하게 하셨죠. 근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돼도 남자는 다 포함되게 하셨다 그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호적 올릴 때요. 제 나이, 제 날짜에 올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생일하고 실제 생년월일하고 호적 나이, 호적하고 똑같다. 예. 한 분, 두 분.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를 못해서 또 질병 때문에 열병도 있었고 홍역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살면 호적에 올리자. 그렇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래서 호적이 달라.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 호적 그 날짜대로 올렸으면 괜찮은데 그 임의로 올린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1년도 차이 나고 또 수개월도 차이 나고 이렇게 바뀌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1개월 이상 돼서 그것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살면서 출생한 지 1개월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살지 못 살지 죽을 확률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레위 지파만큼은 1개월 됐어도 카운트에 세, 호적에 올려. 그건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생후 1개월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리가 안 펴지고 쩔뚝거리고 다녀도 귀하셔. 좀 눈이 흐려도 귀하게 여기셔. 응? 몸이 쑤셔도 귀하게 여기셔. 응? 할렐루야. 나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손자 손녀를 낳으면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초기 화면은 뭘로 돼 있어요? 그 얼굴로 다 돼 있어. 100이면 100 다 돼 있어. 그러면서 보여줘. 내 손녀 이쁘지? 내가 보면 거기서 거기야. 이쁘면 뭐 다 이쁘지 사실. 어린 아이들은 다 이쁘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때요? 내 손녀기 때문에 특별히 이쁘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안 특별해. 왜? 내 손녀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나한테는 특별해. 이뻐. 근데 다른 성도들한테 보여줘봐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참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이 어때? 시큰둥해. 왜? 자기 성도 아니니까. 근데 나는 내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1개월 됐어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얘가 혹시나 잘못돼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구별되어진 레위인의 지파, 그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그날에는 내 백성들은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아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말라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예요?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여겨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있죠. 그 피카소가 그린 작품은 굉장히 값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그 값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는 이것이 피카소 작품입니다 라고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하고 경매한 경우가 있어요.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경매 낙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93억. 놀래긴 하시네. 작품이 뭔지도 몰라. 이게 피카소 작품인 게 확실하다. 그러고 나니까 경매 가격이 293억에 낙찰됐어. 그러니 야, 이 피카소는 황금의 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은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1943년에 피카소가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여기도 버려진 자전거 많죠. 버려진 자전거가 있는 거야. 근데 다 낡았어. 그래서 이 피카소가 의자를 뗐습니다. 그리고 핸들, 이렇게 돼 있는 핸들을 띄었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황소 머리처럼 만들었어. 어떻게?
안장을 뾰족한 쪽을 위로 하고 널쩍한 쪽을 아래로 하고, 그 다음에 핸들 이렇게 돼 있는 걸 거꾸로 돌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같아? 이렇게 보니까, 붙여놓고 보니까 황소머리 같아.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황소머리라고 지은 작품이 있어요. 사진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작품은 얼마 갈까요? 아마도 모르면 모르지만 300억 이상은 가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버려진 폐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김동식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소 작품이 아니라, 황소 머리가 아니라 황금 머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냥 주워도 안 가져갈 거예요. 근데 피카소가 만들어 놓으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 아닙니까? 죄인으로 버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가면 세고 센 것이 훌륭한 사람들, 번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서 입사 회원을 모집한다고, 사원을 모집한다고 공개해 보세요. 스펙이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뭐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날랍니다. 제가 자원했습니까? 요청한 적도 없어요. 누구는 레위인으로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나는 레위인으로 태어날게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한 존재가 됐다?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피고 살아. 기왕이면 웃으며 살자고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감사하고 살자고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넣어주신 사람인데, 그 세상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 조금 힘들다고, 좀 아프다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1개월 된 사람도 내가 소중한 생명으로 여긴다. 저가 죽을지, 저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생명이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인은요,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성소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성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 관리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영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맡겨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도 책임지는 일을 맡겨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4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드려진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성수의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는 역할, 책임지는 일을 레위인이 맡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레위인의 생후 한 달 된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고 다른 지파 전체의 생후 한 달 된 총수가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73명이 적은 거죠. 레위인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인당 5세겔씩 내도록 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레위인의 대표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책임지고 또한 어떤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또 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직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지는 직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보면 책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책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대접받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책임질 일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셔. 내가 그리고 너를 책임질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짐을 질 줄 아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마 이 지상이 존재하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은 아마도 영원히 존귀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이 나라를 책임진다는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한 부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런 전투가 게티버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마이드 장군이 그 통솔에서 그 전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마이드 장군에게 이런 편지 서한을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편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전투에서 실패하면 네가 작전 잘못해서 실패했지. 네 원인이지. 그래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이 작전이 성공하면 당신이 성공한 것이고 실패하면 그 원인이 나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기에 그의 삶이 더 빛이 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삶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수를 세어라. 그 수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내가 특별히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중생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귀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다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차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하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일을 하고 있지. 저 친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저 친구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에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손 중에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수를 세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레위 지파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것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 지파를 이렇게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생명을 준 사람은 내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취급받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질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짊어지고 나가며 영혼을 짊어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으로 또한 귀한 짐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